얼마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내 나가가지고 밥을 먹는데 음식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이번 만두의 유래에 대해서 혹시 알아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설교를 짧게 한다는 거 되게 잘합니다. 제가 짧게 하고 그렇게 은혜를 끼치는 거, 내용은 약하고요. 두 번째 잘하는 게 있는데, 뭐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제가 인생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거나 잘하는 것을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른 척 이런 거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아내의 또 심기를 거스르기 싫어가지고 만두의 유래가 있어? 그게 뭐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가 들려준 만두의 유래가 이런 겁니다. 뭐 아시는 분 많겠지만 모른 척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제갈공명이 남만이라는 이렇게 오랑캐 나라를 정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 같은 물을 건넙니다. 그때 전쟁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의 신, 물의 신이 노하게 됩니다. 풍랑이 일어가지고 다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때 누가 제안을 합니다. 사람의 머리 49개, 49명의 머리를 이 강물에 던지면, 바치면 풍랑이 잠잠해질 것이다. 인신제사를 드리라는 말이죠. 제갈공명이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포로지면 어떻게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머리를 짜내서, 머리가 좋잖아요, 만두 피를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양고기,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해지고 무사히 건넜다. 이게 만두의 유래거든요. 이게 만두가 남만의 만자, 오랑캐 만자죠. 그러니까 오랑캐의 머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제사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동안. 먹어도 됩니다. 먹어도 되고. 우리가 요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제갈공명이 있는 총나라나 팔레스타인이나 멀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럼 다른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죄가 있지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이 진노합니다. 진노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신의 제사를 드려서 신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안정과 복을 얻습니다.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거는 어느 시대나 동서고금을막론해서 어느 장소에서나 다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제갈공명은 제물로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다져 넣은 만두를 썼고, 이스라엘은 양과 소, 염소 이런 것을 쓴 것이죠. 그 결과는 같아요.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가 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풍랑이 잠잠해지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거죠. 차이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갈공명은 고기를 1차 가공해서 드렸고, 이스라엘은 그냥 생축 그대로 드린 이 차이인가? 그렇지 않죠. 제가 소신자 때 정말 불굴의 의지로 이 레위기를 한 자리에 앉아서 다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참 이거 레위기 누가 썼는지 참 어지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없는 것을 떠나가지고 일단 너무 사무적이에요. 안 그렇던가요? 너희 문제 있지, 이렇게 해라, 내가 요구한 것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알아서 해, 이런 거지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규정한 것 외에 다른 불을 드렸다가 나중에 박살나지 않습니까? 레위기 뒤에 나오죠. 참 인정머리 없다, 또 때로는 참 기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제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레위기 제사 관련 규정을 읽으면서 와,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있기야 있겠죠. 세상에 참 희한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없어요. 달래야 하는 신, 그리고 신기를 건드릴까 봐서 노심초사해야 하는 신. 이스라엘 하나님도 그런 유의 신인가? 여러분, 달랜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다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달랠 수 있다면 다룰 수 있는 신입니다. 달랜다와 다룰 수 있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신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에 까다로운 규정들을 정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인가? 또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까다로운 규정들,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죠. 이 제사들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나와 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그 속죄제의 내용을 4장 1절부터
5장 13절까지 쭉 살펴보면 이거를 세세히 뜯어서 읽어야 내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참 복잡한 내용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이 단에 뭐가 들어갑니까? 죄,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이걸로 봐서는 이 제사는 본격적으로 죄를 다루는 제사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죄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 제사를 쭉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다 인간의 죄와 관련이 있어요. 번제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속건제 다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뭐가 다른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는가? 번제와는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화해를 가져다 주는 것을 번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속죄제는 죄로 생긴 오염과 또 더럽혀진 것, 또 부정하게 된 것을 처리하는 제사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 생긴 결과들을 처리하는 제사, 그런 것이죠.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거를 속죄제 말고 정결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정결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 하타트라는 이 원어를 의미 그대로 살리면 정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꼭 죄 지은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에도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산모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이 낳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아이 낳은 게 죄라면 제 아내는 3명 낳았으니까 3아웃 체인지입니다. 속죄제만 막으면 제가 사장가 들 수 있어요. 아이 낳으면 속죄제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심한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또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위임식이 있을 때에도 속죄제를 드려요. 그리고 우리 새로운 제단이 있죠.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헌당할 때에도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 비전센터 2012년인가요? 헌당할 때 헌당 예배 드렸죠. 이걸 구약으로 따지면 속죄제 드린 겁니다. 이럴 때 드립니다. 이게 다 뭐냐 하면 모두 다 더러워진 것, 오염된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죄의 경우에도 죄의 결과로 오염된 것들을 처리하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죄와 관련해서는 또 모든 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2가지의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첫 번째가 부지 중에 지은 죄, 이때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을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릇 범하다는 말이 모르고 지은 죄, 이것을 가리킵니다. 고의로 지은 죄는 안 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 고의로 지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끊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로서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간 사람이 있어요. 고의로 안식일인 줄 알면서 그 사람 결국 죽음에 처해졌습니다. 고의는 안 되고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이렇게 속죄제를 드립니다. 또 하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작위의 죄를 지은 경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1절부터 4절까지 4가지 부작위가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어떤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깨우쳐줬거나 생각이 나가지고 알게 되었을 때, 이때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부작위란 말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남편이 퇴근했어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날 아침에 남편과 아내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왔는데 미워요. 미워 죽겠어요. 그래서 왔는데도 밥을 안 먹고 온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저녁밥을 안 줬어요. 먹든 말든 알아서 해라 하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러면 어때요? 속죄제 안 됩니다. 고의로 한 거니까. 사형이죠, 사형. 이런 겁니다. 고의로 지은 죄, 밥 안 준 거. 그런데 퇴근했는데 식사하고 온다 그랬어요. 밥 먹고 온 줄 알았어요. 당연히 먹고 온 줄 알고 미우니까 씻고 들어가서 자라 이랬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저녁 안 먹고 온 걸 알았어요. 그때 회개하고 내가 소중한 남편 밥을 안 줬구나, 저녁을 안 줬구나.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면 괜찮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남편한테, 하나님한테. 이런 거예요.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범한 경우에 속죄제를 드린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이때 속죄제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른 제사와 이 속죄제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요.
또 이 재물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강연 도표에 나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제사장의 경우, 그리고 온 회정이 또 드리는 경우, 족장이 범죄한 경우,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 백성이 죄를 지은 경우, 이때 제사의 제물도 달라지고 처리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이 공동체는 같은 범죄에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의 경우와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제물로 숫송아지를 바치죠. 종이 나와 있죠. 속죄제 제물 중에서 제일 비싼 겁니다. 예, 값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 그다음 지도자의 경우에는 수렴소, 그다음 비싼 거. 그다음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수렴소보다 조금 싼 암연소나 암양 이렇게 바칩니다. 근데 요거 바칠 수 없을 때에는 비둘기를 바칩니다. 이 비둘기도 살 수 없다 이럴 때는 고운 가루 한 에바 이렇게 바칩니다. 또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피를 뿌리는 거거든요. 피를 뿌리는 것, 이것도 신분에 따라서 달라요. 그 대제사장이나 온 회중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소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성소 안에 휘장과 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피를 뿌립니다.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 백성은 성소에 뿌리지 않습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이렇게 피를 뿌립니다. 차이가 있지요. 아니 다르죠. 왜 이렇게 구분을 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속죄제는 왜 신분에 따라 제물과 제사의 방식이 다른가? 제가 아까 그 속죄제는 제의 결과, 그 오염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죄는 죄가 범해진 것을 더럽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레위기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그 땅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죄가 그 땅을 더럽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에 따라 그 죄의 영향력이 또 죄의 장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를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하는 그 죄의 범위가, 여파가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지성소와 성소 여기까지 미치는 겁니다. 성소를 오염시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피를 성소에 있는 휘장 그리고 향단에 뿌려서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속죄하는 거죠. 그런데 족장이나 일반 백성은 성소에까지 안 들어가도 돼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그 지도자가 되고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우님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베드로는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하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도록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평가가 다릅니다. 냉혹합니다. 같은 죄를 짓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면 더 난리가 납니다. 이슈가 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냐는 둥,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러죠. 아니 왜 우리에게만 높은 기준을 갖다 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높은 기준과 도덕적 기대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기대치가 달라서 그래요. 더 높은 수준의 윤리적 요청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요. 교우님들이 저나 우리 그 목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와 교우님들 서로 간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달라서 힘들어요. 전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새 신자 신방을 하고 교우 몇 분과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이 방으로 된 곳이었는데 식사를 하고 한참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다 끝나고도 2시간 더 그 방에 갇혀 있었어야 됐어요.
제가 뭐 할 얘기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신자 만났는데 해야 할 얘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서먹서먹하잖아요. 왜 그랬는가 하면 우리가 들어와서 식사를 하는데 한 1시간쯤 뒤에 그 우리 교회의 남자 집사님들이 식사를 하러 오셨어요. 방에 있고 마루가 있지요. 마루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뭐를 시키셨느냐면 소주를 시키셨어요. 소주를 시키셔서 세 분이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신 겁니다. 나가면 민망하잖아요. 목사가 탁 나가다가 우리 친한 집사님들 소주 마시는 거 보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끝나고 나가자. 뭐 반주니까 지금 힘드니까 곧 끝나겠지. 2시간이었어요. 한 3-4병 드신 것 같아요. 이거 끝나고 나서 그사람이 그분들더러 웃으면서 핀잔을 줬어요. 목사님 나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당신들 때문에 갇혀가지고 이게 뭐냐 막 이렇게 나중에 교회 가서 핀잔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아니고 거꾸로 목사들이 마주 앉아가지고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우님들이 방에 있었어요. 그럼 웃으면서 핀잔 주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술을 잘 드실 만한 분이 우리 김정희 목사님하고 저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맥주 마시고 나는 맥주는 배 아프니까 뭐 폭탄 좀 마시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방 안에 있는 우리 고등부 우리 집사님들 알게 됐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 좋으시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속배니까 앉아 같이 먹으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근데 보통은 난리 나요, 그렇죠? 방에 소집되고 뭐 그냥 항의 빗발치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같이 술 마셨어요, 집사님이랑 목사랑. 네, 그런데 달라요. 요구하는 기대치가 다른 거죠. 교인들이 차를 바꿨다. 뭐 어느 분이 외제차를 사셨다. 그럼 이렇게 부러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러워할 수는 있어도 그게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제차를 샀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전 돈 없는데 제가 수요예배 설교를 딱 마치고 내려가가지고 비전센터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아우디 A7을 딱 타고 유유히 퇴근을 한다. 집사람들이 그거 봤어요. 그러면 와 부럽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렇죠. 반감가지죠. 목사가 외제차나 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똑같이 뭐 외제차 타는 게 죄입니까? 같잖아요. 뭐 목사도 뭐 아버지 기차사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아우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요청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뭐 청빈, 검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교인들이 요구하시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의 삶이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도 그래도 존대해 주시잖아요. 존중해 주시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르게 살려고 애쓰니까, 다른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다시 아버지 뻘 되시고 어떤 분은 제 할머니 뻘 우리 되시고 그런데 다 존대해 주세요.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기대치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존대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때로는 할 수 있지만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은혜 가운데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엄중한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존대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목사같이 하는 것처럼 앞만 봐도 그리스도인 같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편법 쓰고 탈세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누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아파트 가려고 하고 세상으로의 나눔과 섬김을 얻고 똑같이 자기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사니까 존대하고 존중하기는 그냥 비아냥거리고 욕하잖아요.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만 엄중한 책임 또한 있다는 거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아우디 안 탈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 15년 된 똥찌그리한 마티즈를 그냥 아우디라 생각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이 속죄제 제사 제물 또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속죄제의 제일 값비싼 제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송아지. 맞아요. 수송아지. 비쌉니다. 제사장이 바쳤죠.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은 책임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수송아지를 바치는 신부는 제사장,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구예요? 온 회중, 이 수송아지를 바칩니다. 또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피를 어디에 바릅니까? 그 상동 이렇게 써놨죠. 상동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성소에 바릅니다. 향단과 휘장 여기에 바릅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이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과 한민족이 그 무게가 같아요. 영적인 중량감이 같다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범죄하면 한민족이 범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영향력을 미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참 제사장으로 신실하게 살면 한 민족을 구원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에 불리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리가 그만큼 막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살면 돼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희망 없나요? 목사들이 다 목사 같지 않나요? 그래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제가 바로 살 겁니다. 그러면 한국교회 살 수 있어요. 이 민족이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도처에서 뭐 개독교 이런 욕 먹고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말하기가 부끄럽습니까? 교회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이 나라가 힘들어 보입니까? 정치, 경제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 여러분 각자가 한 민족이에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제사장같이 살면 이 나라 건집니다. 이 나라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싸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싸움이 이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민족을 건진다. 와, 부푼 가슴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함께 쑥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나를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좀 초라해요. 저는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초라하거든요. 참 약해요. 내가 한민족과 같고 나에게 그런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데 다 좋은데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막 넘어지는 겁니다. 도무지 나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에 겹습니다. 아니 마티즈 사면 답니까? 어떨 땐 꽤 괜찮은 목사 같다가 또 어떨 땐 정말 속물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형편없는 나를 만나고는 민족은 그냥 하나님께 누가 안 되는 인생이 되면 다행이겠다 이렇게 싶을 때가 있습니다. 뜻은 참 좋은데 현실은 암담합니다. 이 간극이 있죠. 이 간극이. 자, 여기서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 좋은데 이스라엘의 신,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속죄제 이 까다로운 규정을 정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단 말인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달래고 다룰 수 있는 신이 아니지요. 무엇입니까? 레위기의 하나님은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는 딱딱하고 사무적인 하나님이 아니시죠.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냉정하게 페널티를 물리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제갈공명이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세상의 뭇 거짓 신들과는 달리 반대로 오히려 우리를 달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제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속죄제물이 일반 백성들 바치는 속죄제물이 뭐였습니까? 암염소, 암양 이거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아니면 계약 파기야 이렇게 거래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우리를 달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5장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장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의 하나님은 정말 안달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하나님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든 용서와 회복의 관계로 이끄시려고 끊임없이 달래시고 또 달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너희 범죄로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다. 거룩한 곳이 오염되어 내가 거할 곳이 없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 우리와 함께 하자. 양이나 염소가 없니? 그러면 저 들에 있는 비둘기나 너희 집에 있는 집 비둘기라도 가져오렴. 그걸로 족하다. 거기에도 힘이 미치지 못하니 그런 걸로 너와 내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니 고운 가루 한 에바라도 족하다. 그거라도 가지고 오렴. 세상에 가루 한 에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에 값 없이 얻은 구원이지요. 그 구원과 용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그 용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함께하자. 정결해지라. 거룩해라. 이겁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으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내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 한숨이 나올 만큼 속물 같아도 하나님의 이 달래시는 은혜가 있으면 한 민족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세요. 속죄제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꿈, 그 꿈입니다. 베드로가 말년에 세상에서 자기가 말한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어디 베드로가 그런 제목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부지 같은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확 바뀌게 되죠.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거기엔 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주님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자 통곡합니다. 그때 변화되었겠다, 뭔가 달라졌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닭이 울고 통곡하면서 변화됐다 그러면 닭이 성령의 닭이게요.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시리에 빠졌어요. 갈릴리로 돌아가서 같이 다니던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살아남는 어부가. 그러니까 이 한심한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외칩니다. 저는 여기서 자포자기한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부심은 간데 없고 옛날 직업을 호구지책으로 삼아서 살아가려는 베드로, 좌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때 주님 나타나시지요.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서 격리해 주십니다. 격리해 주신 다음에 이 바닷가에서 따순 밥을 이렇게 지어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굉장한 의식이 하나 거행됩니다. 진행됩니다. 밥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시다가 진지하게 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아이고 주님, 따순 밥 잡숫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딴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양을 치라. 3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도 앞의 경우와 똑같이 대답을 하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 앞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근심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걱정 근심, 이 근심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이겁니다. 이 느낌. 그 다음 모든 것이 헝클어져 있다가 뭔가 하나 실마리가 보일 듯 말 듯 할 때 쓰는 그 느낌,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당시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의 문답을 통해서 떠올렸던 것이 뭘까요? 뭘 깨달았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제물을 잡을 때 순서가 있죠. 제물에게 안수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죽이잖아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도 절차가 다 있습니다. 근데 아무 양이나 그냥 깨끗한 거 가져와가지고 이게 좀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제물을 그냥 이렇게 자기가 제물을 쓸 것들을
키웁니다. 밥 먹이고요, 더러워지 목욕시키고 그렇게 돌봐줍니다. 보살펴줍니다. 정성스럽게 몇 마리를 키우고 그 중에서 흠 없는 재물을 가져다가 재물을 잡습니다. 그럼 디아스포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먼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민수기에 그 규정이 나와 있지요. 먼데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곳에서 양을 몇 마리 사가지고 자기 자식을 키우듯이 그렇게 키웁니다. 먹이고 또 보살펴주고 키우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 때 거기서 돈으로 바꿉니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 양을 사거든요. 사자마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며칠이라도 자기가 직접 이 양을 키웁니다. 보살펴주고 먹이를 줍니다. 그 다음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진술하지요. 진술하는데 진술하고 나서 바로 안수하고 잡고 다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 제물을 앞에 두고 이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정성스럽게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돌봐줬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양을 가져왔는데 이 양을 키우셨습니까? 이 양을 아끼고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네. 한 번 더 묻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 양을 사랑합니까? 묻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습니다. 이 양, 당신 가지고 온 이 양, 당신 정말 사랑합니까? 네. 제사장이 이 양이 당신입니다.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 대신 죽을 제물입니다. 안수하십시오. 그리고 칼로 각을 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는지 세 번째 가서야 알아챕니다. 다른 게 있다면 제물을 사랑하느냐고 묻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제물 되신 분이시죠. 대제사장으로서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하되 자신이 베드로의 제물 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 제물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서야지. 내가 너를 위해서 제물 되었잖니.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내가 너를 위해 속죄의 제물 된 거야. 이제 시리에서 일어서렴. 물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치고 먹이렴. 저는 한번 그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좋은 뜻에서 그 마음이 다 무너졌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던 자체, 그것 때문에 생긴 자포자기들, 감정의 찌꺼기들, 이 모든 것들이 아마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자로 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배반하고 부인한 거 그거 이미 훨씬 이전에 다 용서되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용서되었어요. 주님 부활하시면서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못난 행위로 마음이 짓눌려 있고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숩게 밥 먹이신 다음에 당신의 죽음의 의미를 이 베드로에게 제사의식을 빌려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을 달래고 신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달래시고 다루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달래시고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방법으로 다루어 가십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속죄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제사에서 누구를 봅니까? 예수님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 신들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달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안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참 신이신 거예요.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엄중한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뭐가 있으면 됩니까? 그런 제물 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어둡고 암울하지요, 이 세상이. 한국교회 소망이 없어 보이지요. 이 세상에 주님의 한없이 달래시는 이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고백 우리에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